7, 8월 무더운 폭염도 다 이제 지나가고 9월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번 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가을철에 다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열매로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게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보면 뭐를 닮아도 참 신기해요. 내 아들, 딸을 보면 내 모습이 그 안에 유전인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성품,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과 또한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 열매 맺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믿습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힐 때, 좋은 열매 맺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사랑도 좀 몇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다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에 춤을 추고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금송아지도 만들지 않았고 나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장담하는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시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또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권력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또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이삭만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적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삭이 우상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3일 길이라고 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데려가시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그런 생각도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므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수풀에 걸린 수대양을 대신 번제로 잡아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고 오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시할 때 하트 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가슴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머리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사랑은 바로 마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그 아기가 열이 올라 밤새도록 간호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슴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속에 아들을 늘 품고 가슴에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머리로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 구절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와 같은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순교하기까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순교하기까지 모든 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한번 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열정 다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39절,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신같이.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 누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암의 고통이 나에게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암의 고통을 느낄 만큼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손톱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바르고 병원에 가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을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일처럼, 내 자신의 몸처럼, 내 자신의 모든 일처럼 이웃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그러한 사랑은 바로 이웃을 향한, 내가 배고플 때, 남이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픈 것처럼 돌봐주고, 남이 병들었을 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돌봐준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객선 아일랜드의 여왕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했을 때 승객 중에 구세군 사관이 여럿이 탔습니다. 130명이 탔는데 그 중에 109명,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분들이 바로 구세군 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명조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자신은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고귀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구세군 사관들의 모습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어느 비행기에 과학자와 정치인과 목사님과 중학생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는 잽싸게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해서 인류를 위해 공헌하겠다라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은 나는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 잘 살게 해야 되니까 먼저 간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낙하산을 들고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중학생에게 나는 이제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 갈 것이니 학생 너는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란다 하고 낙하산을 건네주는데, 이 중학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이 2개가 남았어요. 방금 전 정치인 아저씨가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기주의, 나만 살겠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을 살릴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히지 말고, 내가 친한 사람만 이웃하지 말고, 나하고 좀 멀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다 범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웃이 되지 말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이웃이 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의 핵심.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핵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장남, 동인, 차남, 동신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공산당 청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총살시켰어요. 그 두 아들이 그만 순교당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년을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죽은 두 아들 천국 보내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손재선으로 성씨를 바꾸어서 양자로 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하는데, 곧 사형당하는데 탄원서를 내고 간절하게 요청하여 기적과 같이 그 청년을 바로 아들 양자로 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데, 이것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설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역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고 큰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까? 원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원자탄 중에서도 가장 폭발력 있는 원자탄. 여순 반란 사건 그 몇 해 전에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배경이에요. 그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죽고 수백만이 아마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집이 파괴되고 부상자들, 그 고통당하는 분들, 통곡 소리. 자,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이 투하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왜 그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인가? 그것은 그 전에 바로 한두 해 전에 있었던 원자탄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은 다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이 과연 산상수훈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 읽다 보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라. 그리고 원수,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다면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함. 그렇게 참 너무 남편이 미웠죠. 너무 집안일 돌보지도 않고 정말 한심하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밉지가 않고 남편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원수 같은 얼굴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원수 같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철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을 보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하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내가 변하고 나면 다 변합니다. 나변 다변입니다. 예, 기도하면 내가 바뀌거든요. 기도하면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바뀜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2년 이상 3년째 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축만 받으면 코로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지옥 같아요. 직장 가는 게 지옥 같아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 다음 직장 가서 딱 보는 순간 상사 얼굴이 원수같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반가워지고 가만 보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 직장 상사의 관계가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사는 똑같아요.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무서운 원자폭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까? 손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신학교 시절부터 손 목사님의 별명이 손붙이였다고 합니다. 손붙이. 손이 붙었다는 손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손이 붙었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저기 손붙이 온다 손붙이 온다 뭐 그 정도의 그런 참 별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손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원수를 양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탄을 그 손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설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기적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은 기도가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 2번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원수 안 갚았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오고 오는 세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 가지 사랑의 열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네, 두 번째 이웃 사랑. 네, 셋째 원수까지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참 잘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좋으실 거예요. 야, 사랑, 사랑, 사랑.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나 좋지만 이제 돌아서서 가정에 가셔서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뱃속에서는 큰 쓰린 물이 올라온다. 쓴 물이 올라와요. 내 자식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상사 사랑하라고 해서 예,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도무지 사랑하려고 하면 속에서 입에서는 그 받은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내 뱃속에서는 막 쓴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외우기도 좋아요. 10장 10절 오늘 자막으로 읽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이 과거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다음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을 저는 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사랑, 사랑, 사랑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의 말씀 듣고 참 오늘 은혜 받았다.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때로 내 배에서 쓴 것이 올라오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 사랑,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예, 그러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면 내가 참 고통이 따를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사랑하고 우리라고 사랑의 원자탄 터뜨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만 터뜨립니까? 우리도 예수님 계시면 우리도 사랑의 원자탄 터뜨리면 가정에 폭발하면 가정이 다 살아나고 직장에 터뜨리면 직장이 다 살아나고 교회에 터뜨리면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